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정영주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사랑이 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귀한 생명 바치시고 피 흘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면서 큰 사랑 주시는 그 은혜 저희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그 큰 사랑 때문에 또 이렇게 모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이 자리 같이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줌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또 잠정적으로 잘 진정이 되어서 대면 예배를 저희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저희들이 그 사랑 잊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갈 수 있고 저희들이 그 사랑 때문에 항상 뭉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전도사님 저희들에게 말씀 전할 때에 귀한 말씀 저희들 다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그 전도사님께 큰 힘과 또 건강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셔서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할 때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도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화면으로 보면 알다시피 우리 분위기를 굉장히 차분하게 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마 와서 지금 현장을 보면은 굉장히 잠이 잘 오는 환경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앞에만 이렇게 불을 켜놓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적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 그 빛이 잠시 꺼지는 그 순간이 바로 이번 주 고난주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종려주일,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이 종려주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은 이제 막
그 호산나라는 이 단어를 많이 떠올리기 마련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어린이부나 이제 좀 애기들 부서 가면 이제 막 그 나뭇잎 흔드는 거 그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환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막 기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발전한 단계에서 이 종려주일과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를 이제 나타낸 것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를 나타난 것이 바로 이 2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낮춰서 어느 정도까지 낮췄대요? 죽기까지 낮췄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아픔과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성경 얘기를 다다다닥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노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을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보면은 전사님이 이렇게 실제 초는 아니고요. 이렇게 LED로 된 초지만 이렇게 초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 갖다 놓은 이유는 전사님이 처음 여기 왔을 때 대림절이었거든요. 대림절이었을 때도 그때 초를 한번 켰던 것 같은데 대림절의 초의 의미와 지금 여기서 킨 초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대림절에 킨 초의 의미는 예수님의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지만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이 초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가 모두 같습니다. 대림절과 그리고 이 고난주간과. 그런데 대림절에는 그 초를 하나하나 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라면 지금 여기서 키는 초는 정말로 이 어두움 가운데 작은 빛으로 오신 그 빛이 꺼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그리고 함께 다가오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지금 드리는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이 교회 가운데서 가장 상징물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뭘 알고 있죠? 이제 막 교회 하면은 그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네온 사인으로 있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고 할 때 그 빨간색 네온 사인 십자가 쫙 있는 그 사진들을 이제 막 기사에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는 우리 교회, 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또 뭐가 있나요?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그럼 느낄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죽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의 그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사님들이 맨날 얘기하는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는 내용이 사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죽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십자가를 뜻하는 이제 당시 헬라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십자가를 뜻하는 당시 헬라어를 스타우로스라고 합니다. 스타우로스라고 하는데 이 스타우로스는 사실 원래는 어떤 막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하면은 뭐가 무조건 어떤 의미가 들어가요? 이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십자가에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종교적 의미도 없었어요. 그냥 이 십자가형을 위해서 마련한 이 형틀을 그냥 스타우로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부르는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의 종교적인 의미가 이제 부여되게 되는데 어떻게 부여가 됐냐면 그리스도의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종교적인 의미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이제 상징처럼 이제 남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게 상징이 가장 되기 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인데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일어나는 형벌이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목을 자르는 게 쉬울까요? 사람을 3일 동안 매달아놨다가 다시 그걸 내린 다음에 정리하는 게 편할까요? 그 목 자르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벌보다도 가장 이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이제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려할 것도 많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미도 항상 들어가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을 매번 이렇게 막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끔 그리고 정말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사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사실 어떻게 뭐 제대로 처리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사형틀이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뭐라고 봐요?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있죠. 그리고 이슬람 하면은 또 한 명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마호메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요, 석가모니라는 인물이 없어도 그 불교의 도는 남아있어요. 이슬람에도 이 마호메트라는 인물은 사실 그 예언자적인 존재인 거지 그 알라라는 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믿을 때는. 그래서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사실 없어도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누군가 대체할 수가 있나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대체가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낮아짐을 더 위대하다 그리고 더 말도 안 되게 낮아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지전능하고 죽지 않는 신의 모습에서 인간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물, 이 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교회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본 예수님은 어떤 인물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에 대해서 오늘 2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뭐래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래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할 것으로는 뭐예요? 그것을 이제 마땅히 가져갈 걸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취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 이 영광을 받으시는 위치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지금 전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사람이지만 동시에 어떤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인간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냥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 하는 애도와 그냥 다른 사람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냥 슬픈 눈물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우리 의인들이 있잖아요. 의인들이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의인들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그걸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한없이 감동받는 것은 감동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고 한없이 감동받는 이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네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우리 어린이부 때까지 딱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 이제 청소년부니까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실은 죽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굳이 느끼지도 않아도 될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면서까지 이 유한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과 사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얼굴에 우리는 침을 뱉었고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 구약 성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막 열심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누구를 보냈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감동을 받는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오신 거에서도 그 사람 중에서도 또 한없이 낮아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말이 말구유지 말 먹이통이에요. 전혀 깨끗하지 않아요. 전혀 이 갓 태어난 아기가 누울 곳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들과 이제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근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성경의 말투로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비꼬고 그것을 무시하고 정말 경멸하는 그 모든 어조가 담긴 상태로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알아서 해보세요. 이런 말투를 계속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당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드러내시고 약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되셨어요? 자기가 구원하러 온 그 백성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포기한 경험이 있나요? 무언가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까지 내려놓았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 창조주의 영광을 버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이나 어떤 마음을 내려놓은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내려놓고 어디까지 이제 붙들고 나아가봤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무슨 청렴하게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욕심을 왜 내지 말아야 하나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잘 믿으면서도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기 위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는 법을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이 일은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전사님도 어렵고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도 어렵고 모든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어려웠을 거예요.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그래서 바라볼 때는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이런 삶이 점차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셨는데 이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신이었는데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신이었던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려면 여러분들이 한 500억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가 이제 전 재산이 한 500원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단순하게 영위하던 삶의 모든 범위에서 그것들이 축소되고 내가 일부러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늘어날 때마다 그 사람의 스트레스는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옛날에 IMF나 아니면은 사업이 정말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것들이 이렇게 포기가 자동으로 되니까 나중에는 내가 내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나 나를 낮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낮은 대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나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전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것이 와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신이셨다가 땅으로 사람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2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동일한 것을 거절하셨다 그랬죠. 그쵸? 취할 수 있는데 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나중에 이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닥까지 낮아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는 과정 가운데 계속 있으셨는데요. 근데 그 비우심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제 비웠는지를 여러분들에게 4가지로 같이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구절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셨다라는 의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은 잘못된 사실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냥 완전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치 유월절에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 우리는 비유하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로 바쳐지는 제물이 마치 그 예수님과 같기 때문인데 제사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을 고르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1번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병이 없고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여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좋아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기 위한 흠없는 제물의 조건인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기만 했다면,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전혀 하나도 없었다면, 그냥 완전한 사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죽는 것은 그냥 단순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의인이 죽은 것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은 흠이 있는 제물로밖에 드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웠다의 의미는 뭘까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영광을 스스로 감추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감추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으나 아까 얘기했죠. 어떤 모습이라고요? 종의 형체라고요. 종의 형체를 입으신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못하신 분이시기를 스스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뜻은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양만 같아진 것도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 쓰라림, 연약함, 고통, 배고픔, 피곤함, 우리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힘들과 연약함들을 모두 다 경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신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굳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 33년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조롱당하는 그 경험을 왜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해야만 했냐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처지에서 무엇을 이해하셨냐면 순종을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네 아픔을 이해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아시는데요?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약 상담을 들어준다면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 그래 나도 다 이해해 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100% 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래요. 근데 그 아닌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인간의 모습으로 경험 이미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둘째로 어땠어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에서 종이셨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죠. 신이라고. 근데 신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그러면 여러분 왜 굳이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모든 것을 다 막론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이제 다른 의미로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종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십자가가 가로, 세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통 가로의 세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가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본을 마찬가지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복종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강제적이고 이 노예적인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는 사실 노예는 어떻게 해요? 노예를 막 옛날에 데리고 다닐 때 말을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때렸겠죠. 때리고 강제적으로 뭔가 하게 했겠죠. 근데 이 복종하신 예수님이라는 건 그럼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애에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고민하셨다는 걸 우리는 보통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면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내가 아프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갔다 이렇게 오면 되잖아요. 마치 집에 그냥 들어갔다 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통과 피곤함과 정말 많은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의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이라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스스로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복종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께는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힘듦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예수님의 삶에서는 우선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순간순간 어떤 것과 우리가 부딪히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노력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낮아지게 노력하셨다는 얘기는 그 낮아지려는 마음과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이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내 자신을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에게 뭔가를 더 해야겠다.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뭘 만나게 되냐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는 그 마음을 만나게 돼요. 너가 그렇게까지 낮아질 필요 없어. 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제동을 계속해서 거는 거예요. 진짜 괜찮겠어. 이렇게까지 해도 굳이? 왜? 라고 하는 그 말들은 예수님께서 한없이 들으셨을 그 말. 굳이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 하세요?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고 진짜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어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죄가 있죠. 있는 거에서 끝나지 않죠. 많죠. 이 죄 많은 우리는 그럼 얼마나 더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우리는 흔히들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과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는 것은 멋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멋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힘을 내서 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나아가고 계획을 짜는 그 모습들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벽을 넘었다. 스스로의 그런 것들을 깨고 이제 딱 정말 정상치에 도달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대단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우리 마음속으로도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서 그 생각을 사실 별로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조금 듣고 예배 좀 드리면은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역시도 치열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복종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마치 직업이지 않았을까요? 마치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직업이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또 쉽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일일 뿐인 거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일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조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얘기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만큼 점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어린이를 이제 졸업하고 온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 수준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멈춰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과 더 싸워서 낮아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종하신 예수님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죽기까지의 생애였어요. 우리도 주님을 섬기다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의 연장선이에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뭐 온다 그래요? 번아웃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멈춰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도 섬기실 때도 사랑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최선을 다하려는 정말로 내가 100%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이 사실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잘못이라거나 그냥 여러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의미해요. 단순하게 공부나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열심히 하는 것 자체도 100%로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힘을 남겨두길 원하고 뒷일을 항상 생각하고 싶어 해요. 미래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남겨놓자 하면서 그런 남겨놓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기까지 그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본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인 얘기지만 정말로 죽을 각오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길은 그렇게까지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단순하게 야 오늘 예배 한 번 나왔다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 더 멀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향을 형성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십자가를 정말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그냥 어떤 상징 그리고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에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러브레터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정말 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 한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편지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그럼 뭘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십자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질문 가운데서 그래 난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념하고 우리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우리가 빛을 켜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이렇게 어둡게 어두컴컴하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마치 이런 어두컴컴한 것 같이 어두우면 불편해요. 어두우면 되게 불편해요. 약간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더 어두우면 잘 안 보이겠죠. 안 보이고 걸어다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치기도 하고 구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둡고 컴컴하고 다치고 넘어지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어두우니까 몰라요. 빛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작은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빛은 어두움을 이기는 빛이고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빛이어서 그 어두웠던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이제 월화수목금토 같이 전사님이 짧은 영상으로 함께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아픔이 그냥 아유 아프겠다 하는 그런 그냥 동정어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말로 저렇게 아프셨는데 그 아픔의 원인보다도 하나님께서 저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